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생명의 속전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내용 모두 1차적인 메시지와 2차적인 메시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속전인데,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씩을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다 반세겔씩을 내야 된다. 우리 먼저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기서 반세겔은 이게 두 데나리온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 이틀치 수입입니다.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을 보시면요, 빈부에 따라서 드리는 규모가 좀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여유가 없으면 좀 부족하게 내도 됩니다. 번제를 예로 든다 그러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 있었고, 그거보다 못하면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드리셨죠.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곡식, 소제를 제사로 드려도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만큼은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던 다 반세겔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명은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돈의 힘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돈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 같은 거를 타봐도요, 그 조그만 공간에 커튼 하나 쳐놓고 1등석이 있고요, 일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원리는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위아래로 나누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등급으로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바닥에 있는 개미들이 다니는 걸 보실 때, 이 개미를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엄청난 등급이 있고요 계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미들 중에 일개미가 있고요, 조금 이 등급이 높은 건 이 병정개미가 있고요, 아주 높은 건 여왕개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개미가 그냥 개미지, 이 여왕개미도요 뚱뚱한 거 빼놓고는 별거 없습니다. 그죠?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요, 그냥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볼 때요 개미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가, 모두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정도로 우리가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건 생명의 값인데, 우리의 생명값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던 가난하던, 높은 사람이던 낮은 사람이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코페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이 방주에 바르는 역청, 그게 코페르라고 그랬죠.
원래 뿌리는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카파르는 덥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요. 모음은 알아서 부르기 때문에요. 글자 자체로는 똑같습니다. 카파르가 되었건 코페르가 되었건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가지고 방주를 지었는가?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새롭게 바뀐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코페르를 칠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역청을 칠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역청 대신에 뭘 발랐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덮어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생명값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생명값이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값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덮어주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값은 다 동일하고 그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오더니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선생님이 교편을 오래 잡으셨으니까 그 학생들을 다 기억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가우셨겠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저도 선생님과 같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제가 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의 영향력 때문에 제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옆에 있던 친구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너무 멋지고 자기도 갖고 싶었던 시계였는데, 그래서요, 어린 마음에 그 시계를 훔쳤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겠죠. 지금처럼 시계가 흔하던 때가 아니니까, 귀한 시절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요,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이 훔쳤을 거니까 못 나가게 막아두고, 다 이제 하는 패턴 아시죠? 눈 감아, 훔쳐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드나요? 이건 저 같아도 안 들어요. 그죠? 손 안 들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소지품을 이제 뒤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순진한 게요, 훔쳤으면 다른 곳에다가 물건을 둬야 되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그 이 시계가 있었답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쭉 다니시면서 호주머니를 다 확인을 하시고 돌아오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시계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용히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답니다. 절대로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시계 여기 있다, 이놈이 도둑이다, 그러지 않으셨대요. 그냥 넘어가셨답니다. 훈계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뜻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돌려줘라. 그리고 다시는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게 선생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더니 이 나이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계 사건 나도 기억난다고, 모든 학생들 이 호주머니를 뒤졌었던 거 나도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한 게 너였는지는 내가 몰랐다고.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도 주머니를, 호주품을 뒤질 때요, 눈을 감고 뒤졌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한 명 한 명 확인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뒤지셨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누구를 확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덮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역청 같은 사랑이고요, 속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덮어주는 은혜를 체험했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요, 거듭 말하거나 폭로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 그것이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생명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속죄를 하게 되면 질병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순서를 보시면 속전을 드리면 질병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이 한 2-30만 원 정도 하는데 2-30만 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질병이 없게 된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것 조건이 아니고 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이 나이롱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40년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40년 동안 질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질병이 없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값으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주거 생활이 좋지 않았겠죠. 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위생 상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많이 모이면 전염병에도 취약한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전염병도 걸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이제 피곤할 때 유튜브로 뭘 찾아보냐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엉뚱한 대답들을 한 것들을 찾아보면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잠이 깨는데, 이런 질문을, 이 문제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문제인데,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생 2회차 인생 같아요.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문제인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날 왜 사랑하시지?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72역을 보시면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아가페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은혜나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마귀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요, 특징이요, 항상 이유를 답니다. 욥기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오래가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 문제 해결하려고, 뭐 복 받으려고, 사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진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왜 나오셨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없다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는요,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가,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쉽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요 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특징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인데 시작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살펴야 되고 내가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감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나입니다. 내 상태가 좋아야 뭘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시면요 시작을 참 쉽게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요 그냥 바로 공부를 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쉽게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각오를 합니다. 머리에요 흰띠도 질끈 동여 매야 되고요. 또 코피 날 때 때를 맞춰서 혈서도 써야 되고, 그죠? 대단한 결심과 각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각오를 주변에 알려야 되겠죠. 아버지께도 알리고 어머니께도 결심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나 각오했다. 결심했어. 근데 이제 비장한 결심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게임을 좀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피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지금 하면 효율이 없으니까 지금 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시작을 못하죠. 왜 시작을 못하는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세팅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문외가 아니라요 사실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한다는 것도요 시키면 하겠다는 겁니다. 시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빠른 사람들을 보시면요 전부 다 명령권자가 내 밖에 있습니다. 주인이 내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생명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시작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의 사역 초창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거다. 근데요 쉽게 못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나는 입이 둔하고 뭐 뻣뻣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되게 시간을 질질 끕니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부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년에 죽을 때가 되어서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까지. 그랬더니 아멘. 토를 다는 게 없습니다. 모세에게서 지금 뭘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말년은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을 때요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소명으로 삽니다. 내 생명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은요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2차적인 메시지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부르심 따라 산다는 것이고,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따라 사시고 부르심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물두멍 이야기인데, 1차적인 메시지는 물두멍이니까 깨끗하게 씻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깨끗함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정결과 순종. 왜 그런가? 깨끗하기만 하면 능력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요 정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결 이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요 우리가 스위치 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과 순종. 그래서 1차적인 메시지는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성막의 기물들을 보시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보시면 오늘날에도 그 크기 그대로 만들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요 크기와 수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라는 것도 없고요, 어떤 크기로 만들라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냥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셨죠. 그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면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때밀이냐?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단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목욕한다는 건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다 이제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게 손발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현장 속에서 죄악 가운데 많이 더러워진 사람은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름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은 손발만 간단하게 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 정도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와 모양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수종드는 여인의 그 받친 손 거울로 만들었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이 흔하지만요 옛날에는 거울을 노수로 만들었고 그 당시 여성들의 재산 1호 목록이 손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거 드려라.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원래 그 거울은 나만 쳐다보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드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씻고 하는 일들에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실 때 순종하면 몇백 배 가치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랑받는 캐릭터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이순신 장군을 들었는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고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충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냥 탄탄대로만 달렸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사랑받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받는 인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받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을 물리쳐야 되나, 외적에 붙어야 되나, 그러지 않았죠.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인데 문과에도 탈락하면 안 되죠. 시험도 잘 봐서 시험도 붙었어야 되고, 배도 12척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고통같이 보이고요, 손해같이 보이지만 충분히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에게요,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지 않죠. 그런데 이때는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쳤을 때 엄청나게 쓰임받게 되더라. 기회가요, 맨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 나기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쓰임받는 거지, 나기가 있다고 해서요 맨날 쓰임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고통이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1차적인 메시지는 깨끗함이 힘이다. 그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